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 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저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로 17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고 구절마다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는 은혜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1장의 은혜는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시작해서 보지 못한 것의 증거까지입니다. 11장의 은혜가 선진들이 하나님께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보이지 아니하고 일하심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 종 선지자들은 다 보았어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을 오늘 실제로 우리에게서 이루심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를 하였으니 그래요.
우리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그 믿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세상이 지은 바가 된 적이 없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다 믿음을 따라 이 믿음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 믿음이 있고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믿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으며 그래요. 멀리서 보고. 또 15절에 14절에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본향. 고향이 아니고 본향.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래요. 그럼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래요. 그럼 우리는 이미 조상의 허리에 있었어도 창세전에 이미 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으니까. 창세 전에요. 그래서 여기 16절에 저희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본향, 여기 해분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래요. 그 성이 각자의 마음의 하늘, 해분 하늘입니다. 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임재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하여 증거하심이에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독생자다 하시는 것은 독생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자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요. 그런데 18절에서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요. 그럼 독생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독생자를 라는 이 말을 쓴 거죠. 독생자로 예수가 오셨다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만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독생자라고 말하는 것은 독생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서, 유다의 지파에서 나는 요셉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표하는 것인데, 여기 이삭을 독생자라고 말하는 것은 독생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시는 그리스도를 말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말합니다. 여기 모세가 23절부터 나오는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래요. 모세가 어떻게 공주의 아들이 됐는지 다 아십니다.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모세가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모세도 보고 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그래요. 그리스도를요. 여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래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그래요. 그러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마귀 죽음의 사자가 유월을 하는데 하나님의 명함을 받은 죽음의 사자이지요. 예.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보면 유월해야 돼요. 그러면 장자들을 살려내시는 것이 장자가 되시는 맏아들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같은 장자의 계열에 선다는 거예요. 맏아들로.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 장자들의 총회가 나옵니다. 장자들의 총회가 베드로후서가 아니고 여기 제가 착각했어요. 12장 23절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저와 여러분은 장자에 속합니다. 장자의 영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장자가 되시는 예수 영이시잖아요. 맏아들. 누가복음 2장 7절에 맏아들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이셨다 그래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는데 애굽 사람들이 시험하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우리도 따라 나가면 되겠다 하고 따라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다 수장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진들은 여러 가지 일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또 예언하고 예시했습니다. 39절에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래요.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언제 오실지 를 모르는 그거죠. 그날이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옛사람과 함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죄의 몸이 멸하여 죄의 몸이 멸했다는 건 마귀의 머리로 마귀의 몸으로 살았는데
예수가 옛사람, 나의 옛사람 마귀를 빼내시는 거죠. 우리 안에서. 예, 우리 육 안에서 마귀의 영을 내어 쫓으시면서 죄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머리로 몸으로 바뀌면서 온전함을 우리가 이제 이루어가는 거죠. 여기서는 더 좋은 것을 예배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시대에 2025년 전부터 오늘까지의 이 부활의 은혜로 생명의 부활, 하나님이 여호와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들도 온전할 수 있다고요. 예. 저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은혜입니다. 11장의 은혜가 이렇습니다. 자, 우리 12장 오늘 본문입니다. 이러므로 그래요. 여기 11장에서 믿음으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본 선진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래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데 이 죄가 마귀라고요. 마귀. 예. 마귀가 죄의 근본이고 죄덩어리예요. 죄의 근본이고 죄덩어리예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죄와 사망 아래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와 사망을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몸을 멸하여 주시고 마귀를 내어 쫓으시며 그리스도께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주 예수가 되는 복을 허락하셨다고요. 그래서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마귀를 내어 쫓으시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래요. 이 경주한다는 거는요. 그리스도로 아들이 딱 되면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자라나게 하시는 거죠. 기르시는 거죠. 말씀으로. 그래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가 자기 육을 다시 입고 부활한다고 생각해요. 육은 다시 살지 않아요. 부활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머리로 나의 몸으로 사시는 것이 부활입니다. 육은 분토로 돌아가면 끝이에요. 다시 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세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생명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신 그가 우리 안에서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에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는 건 우리 안에서 나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에요. 우편 보좌에. 예. 그리고 보좌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청와대에 계십니다. 그가 거기 안 계시건 계시건 대통령은 청와대에 있다고 다 그 상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보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 죄인들이 이같이 그래요. 그러면 마귀와 하나 된 사람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래요. 예. 그러면 자,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마다하고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데 그 선악과의 본질이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마귀의 생각이에요. 마귀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높은 곳에 올라 높은 자와 비기겠다고 이기겠다고 하나님과 맞서다가 쫓겨난 것이 마귀입니다. 그럼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마귀는 죄의 근본이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죄인 되게 했는데, 예, 죄인 되게 했는데 하나님을 거역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신 거죠. 그 계획을 이루실 때까지.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들은 이제 예전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를 생각하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는데, 예, 마귀와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저 마귀에게 꽉 붙잡혀 가지고요. 근데 우리가 죄와 싸우는데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영들의 싸움이에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쓰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오는 여러 가지 환난, 또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환난이 있고 징계가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아니면 사생아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바르게 서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도 주시는 거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여 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요. 그럼 징계가 없으면 여기 사생자라고 하시네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요. 또 우리 육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영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환난이나 징계는 더 아버지 앞으로 가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고 살아야 되지요. 말씀대로만 가면 됩니다. 예.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그래요. 육의 아버지는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함에 참여케 하기 위함이에요. 거룩함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래요. 연달한 자에게 의의 평강한 열매라는 건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평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저는 다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게 살았던 발걸음이죠. 그런데 이제는 곧게 하라,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래요. 모든 사람은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요. 그럼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 마태복음 5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요.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가난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야 하늘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 안에 있기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죄악에 물들어 살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와 자백함으로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위로를 받는다고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온유한 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러면 내가 온유해지는 것은 나 스스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셔야 온유해지는데 마음의 땅, 내 안에 하나님의 기업이 이루어짐이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천국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것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배가 불러요. 먹지 않아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불쌍히 여기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는 마귀예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마귀인데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러면 우리도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로마서 8장에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럼 이제 마음이 청결하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으니까 마귀가 떠나고 오직 하나님과 나와만의 삶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풀풀 나는 거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히브리서 14장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여야만이 복이 있는데 이 복은 영생하는 복이고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화평케 하는 복이 있어야 해요. 있어요.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저는 지금 아주 여러 가지로 핍박입니다. 몸이 다시 살지 않는다는 것과 공중 재림은 없어요. 재림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은혜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부활하시는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가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죄의 몸을 멀하여 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육은 다시 살아나지 않아요. 부활하지 않아요. 그의 영체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육을 다시 입으시고 나를 아들로 예수로 부르심이에요. 이것 때문에 저는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켬을 당하는 순교를 해요. 사도 바울이 목이 잘려요. 뭐 때문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를 전하기 때문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아들이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육을 다시 예수라는 이름으로 아들 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초림의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이름 앞에 하늘에 땅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무릎을 꿇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를 부여하셔서 주 예수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너희를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그래요. 예. 같이 가다가 지쳐지지 않는가.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예. 쓴 뿌리가 나서 우리 로마서 1장 28절, 21절 부터 보면은요. 2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32절에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을 사형에 해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도 행하고 행하는 자들을 옳다 여긴다 그래요. 그래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네가 누구간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느냐고 해요. 그런 자들을.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같이 거기에 세속되고 물들지 않기를 바라신다고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자들과 하나 되지 않도록 그들과 하나 돼서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래요. 에서가 다 아시는 거예요.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야곱이 부엌에서 팥죽을 끓이고 있으니까 내가 너무 배고프니까 팥죽을 달라고 해요. 근데 야곱은 에서의 장자가 탐이 나요. 그래서 형의 장자의 권한을 내게 팔아라. 그러니까 그거 판다고 내가 장자가 안 되나? 예, 이거 뜻이 아주 깊은 말씀이에요. 에서가 생각할 때는 내가 호적상 장자인데 팥죽하고 농담 삼아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준다고 진짜 가겠나 이런 아니란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이게 망령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의 장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장자예요. 맏아들의 영이 내 안에 오시는 장자를 말해요. 예. 그래서 13장 23절에 12장 우리 지금 하고 있는 12장 23절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그래요. 의인의 영들은 구약의 영들이에요. 우리는 맏아들의 영체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장자에 속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고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런데 이 일을 이삭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는 것을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삭도
예, 에서에게 기도할 때 부들부들 떨며 해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 그래서 이삭에게는 장자의 축복을 주지 못해요. 기도가 없어요. 그의 종이 될 것이며요. 예. 자, 17절 다시 봅니다. 너희의 아비는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그래요. 이 축복은 영생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에서가 통곡하면서 어떤 계획을 세워요? 야곱을 죽이겠다고 작정해요. 이삭 아비가 이제 늙어서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래서 야곱이 돌아올 때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요. 에서의 그 눈, 그 에서의 그 마음을 녹여달라고. 예. 그래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놓지 않는다고 하죠. 그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예. 그래서 오늘 여기 17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의 은혜가 구약과 연관되어서 여러 가지를 보게 하십니다. 11장이 좀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깊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역사로 다 들락날락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는 역사니까 중요한 것만 집었습니다. 12장에서의 은혜도 굉장하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도 17장 21절 이하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아들 될 수 없는 우리가 아들 예수가 된 것과 그래서 하나님 주 그리스도 주 나도 주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로 살아가야 해요. 여러분 이 은혜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며 깨닫고 깨달아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알고 깨닫는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된 자들의 생명이시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된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